약대가 발을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발을 끼러 들어간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영생의 도리를 묻기 위해 찾아왔다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한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원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약대가 발을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유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교훈을 바로 약대가 뭐죠? 낙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가 뭔지 아시죠? 실을 꽂아가지고 바느질할 때 조그만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복음 19장에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세리장이요 큰 부자였지만 제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정말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천국문을 통과하는 약대 부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리요 큰 부자였던 삭개오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뒤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는 소원을 하므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봅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재물이 많은 부자였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 삭개오야말로 바늘기로 들어간 약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바늘기로 들어간 약대. 네, 바로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사건, 부자 청년 관원과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져야 될 믿음, 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자 청년 관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먼저 이 부자 청년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18장에 나오는데, 이 청년은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큰 권세를 가진 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오늘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자 관원을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부자, 청년, 관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관원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입니다. 권세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젊음도 있어요. 건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돈과 권력과 젊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잘 찾아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 성자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기 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사생아도 낳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엔,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다. 주님을 만날 때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왜? 자기가 해보니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쾌락도 그 마음속에 그 빈 공간,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나라에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보세요. 부자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왜? 마음의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 마음의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코에 루아크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리빙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가 보는 산과 바다와 또 뭐 이 물고기 같은 것들은 물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둘을 다 갖고 있어. 흙, 물질로 지어진 존재예요. 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해봅시다. 물질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다.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야 돼. 배고프면 먹어야 돼. 피곤하면 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만족을 느껴요. 그러나 짐승들은 그것만 채워지면 성적인 욕구, 식욕의 욕구, 또 뭐 안전의 욕구 이런 욕구만 채워지면 행복한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욕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헛됩니다. 권세와 쾌락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 첫째 비밀이 100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이 부자 청년 관원도 그걸 느낀 것 같아.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젊음도 있는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채워져요.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5 남편으로도 만족함을 얻지 못한 수가 성도예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돼요. 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누구요? 몇 명이요? 그렇죠. 잘생긴 남편도 만나보고 권세 있는 남편도 가져보고 그렇죠? 부자 남편도 가지고 근데 그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6 남편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의 남자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한낮에 물을 빌으러 왔다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5 남편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말씀과 여러분 성령의 물을 경험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귀한 것이지만 또 영생을 구한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무엇을 하여야.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떤 말은 입으로 가로되 원하는 생기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어는 What shall I do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한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뭐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백지상 때에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바르게 질문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렇죠. 그렇게 질문했다면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질문했어요? 무엇을 해야 무엇을 내가 두에 여러분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한마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이 관원이라고 그러니까 서기관이요.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 구원받는다.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네, 왜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의롭게 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거울이라고 묘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통해 살인이 죄인 거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통해 간음이 죄. 박통당시 이러면 간음죄가 사라졌죠? 황교안이 법무장관 할 때.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세상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차별급부 통과되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다 잡혀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나서서 지금 그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살인이 죄가 된다는 것,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간음이 죄가 된다는 것. 또 여러분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심도 죄가 됩니다. 해봅시다. 탐내는 것도 죄가 된다. 이 기준에서 따질 때에 죄 없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죄로 죄되게 하기 위해,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어디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단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계속의 은혜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선생이다. 인도하는 천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했으니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아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뭘 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 전도지가 있어요, 미국에.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뒤에 답이 나옵니다. Nothing.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튼 내가 무엇을 함으로,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질문을 잘못한 겁니다. 여튼 이렇게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니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럼 한번 계명을 지켜봐라. 이게 뭐예요? 응? 어리석은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의 수준에 맞는 대답을 주신 겁니다.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오라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시 지켰나이다. 네, 여기 부자 청년 가론이 내가 어려서부터 뭘 다 지켰어요? 계명들, 이게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
지켰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뭐라고요? 이건 마음으로 짓는 계명이에요. 죄입니다.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지켰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간음하지 않아도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탐내지 말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남의 이웃에 있는 소유를, 그렇죠, 재산을, 소와 양을 빼앗아 오지 않아도 탐내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도적질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또 이웃의 아내를 여러분 간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따질 때 여러분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는 그 고백 자체가 사실은 무지하고 교만한 그런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 깨져야 비로소 영생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 가난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니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는 대답을 주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관원은 이런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적어도 스스로 판단하게, 그렇죠? 외적인 율법만큼은 내가 잘 지키면서 흠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 어딘가 허전한 마음이 든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진 겁니다. 이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해봅시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나를 줘. 너는 나를 쫓아라. 두 가지 말씀이에요.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해봅시다. 나를 쫓으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정욕을 따라서 사탄 마귀를 쫓아 살면 이 땅에서 열심히 마귀를 쫓아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가 하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가시는 길을 쫓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나를 쫓으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한 가지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열심히 쫓아가세요. 세상 쫓아가지 마시고 욕망을 쫓아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 관원을 제자의 길로 초대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와는 달리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다른 제자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뭐 버리고 쫓긴 했지만 해봅시다.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제자가 되는 전제 조건으로 재물을 버릴 것을 요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든 부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재물이 많아지면 이 재물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이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버리고 쫓아가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든지 재물을 더 의지하든지 결국엔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지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히랍신화에 보면 성스럽지 못한 삼위일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스럽지 못한,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이방 종교에서 성스럽지 못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맨몬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물질의 신입니다. 거기서 재물이 만몬이에요. 만몬. 두 번째가 뭘까요? 방탄의 노래 있죠. 디오니소스, 바쿠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세 번째가 뭐냐면 정욕의 신인데 프라이아포스라고 해서 그 상징이 남근이에요. 남근. 이것을 여러분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성스럽지 못한 삼위일체, 그 중에 제일이 바로 만몬입니다. 이 만몬신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부자 청년 가론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뭡니까? 만몬이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그렇죠? 만몬과 바쿠스와 우리 프라이어포스를 쫓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 것인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우리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던 부자 청년 관원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뭐 떠났다는 말씀이 없지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마치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심각한 말씀을 주셔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바늘귀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살펴봤죠? 16장에 강의할 때도 살펴본 것처럼 진짜 바늘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보면 큰 성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문을 낮에는 열어놔. 근데 밤에는 닫아야지 적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밤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쪽문을 하나 열어놔요. 근데 그 문이 얼마나 작은지 별명이 뭐라고요?
바늘기. 어떤 뭐 작으면 콩알만 하다. 바늘기. 너무 작으니까. 근데 문이 너무 작다 보니까 여기는 여러분 짐을 갖고는 못 들어갑니다. 약대들도 못 들어가. 수레도 못 들어가요. 사람 한 사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늘기예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일 보고 그다음에 다시 나와서 해가 뜨면 큰 문으로 짐들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문은 좁은 문이에요. 해봅시다. 천국문은 좁은 문이다. 이 좁은 바늘기와 같은 천국문을 통과하려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는 모든 짐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비로소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내려놓을 게 별거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너무 내려놓을 게 많아.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우리 26절, 27절로 봅시다. 26절, 27절. 시작. 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재물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뭐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준다는 것을 이렇게 착각하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약대와 같은 부자들도 바늘기와 같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 일례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그 19장의 말씀이에요. 삭개오의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 삭개오가 어떠한 믿음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기에 그야말로 바늘길을 통과하는 약대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19장 시작. 예,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중간에 여리고가 있어요. 해발 200몇 미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그러니까 세리장은 세금 거두는 사람의 우두머리요. 그리고 부자였던 그 삭개오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럼 세리장은 꽤 높은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이고 큰 부자인데 체면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간절한 믿음.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시편 107편 9절에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려면 삭개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본 거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뽕나무가 원래 이게 돌무화가 나무예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뽕나무가 없습니다. 성지순례 갈 때는 굉장히 크더라고. 뭐 예수님 당시에 뽕나무는 아니지만 돌무화가 나무는 아니죠. 꽤 커요.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자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삭개오에게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영접하라고 초대하신 거예요.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를 너희 집에 영접하라고 초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사람이 삭개오가 어떻게 왔어? 예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여기 부자 청년 관원 18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알아맞으면 제가 커피 한잔 살게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시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기억했어. 그 이름을. 생명력의 이름을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냥 부자. 하나님이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유명하고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로 안 믿으면 하나님 기억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기억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죠? 믿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사는 것.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이제는 내 욕심과 생각을 쫓아 살았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간단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오라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도 그렇게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엽시다. 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이 삭개오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려면 회개해야 돼. 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더러운 곳에 모시면 안 되죠. 내게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6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이 세리들은 창기와 함께 공공의 적입니다.
왜 그래요?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 이제 로마가 여러분 그 지배하는 나라, 특별히 뭐 유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리를 세웠어요. 저희 교회도 뭐 회계사 한 분이 계시지만 어떤 세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세리에게 전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 걷었는지 상관없어. 우리한테 얼마만 받자. 근데 여러분 대부분 세리들이 로마 정부에서 100만 원 걷으라 그러면 500만 원을 걷어가도 400만 원 지가 착복하고 100만 원만 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부자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개념이지. 어찌 보면 일제시대 매국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뭐 열심당원들, 그 당시에 뭐 독립투쟁하다 가론유다원 시몬도 열심당원이야. 그 사람은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다가 세리가 있으면 툭 찔러 그리고 도망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공공의 적이야. 이런 세리의 집, 그것도 뭐 세리장이니까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저 사람 누군지 모르나? 저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지?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죠. 큰 부자지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지나치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토색한 일이 있다면 네 예배나 갖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회개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회개 열매가 있어야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회개했다 그래. 회개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보상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회개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지. 이해가 됩니까?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런 삭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세리와 같은 공적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릴 때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된 줄 기민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13장. 13장에 네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근데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이 보화를 얻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어요. 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이 보화가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예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이 장사꾼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모든 소유보다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진주와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삭개오처럼 천국이라는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부자들만이 바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부자 청년의 길은 이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19장 10절 시작. 예,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란 우리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탕자에 비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헤매이며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와 같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기갈함을 가지고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영혼,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어떻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림의 주님이 삭개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잘 들으세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부자 청년 가난과 같이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에 나를 쫓아라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라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과 허영과 욕망의 짐을 모두 내려놓아야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것은 내려놓을 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가 귀한 것 같아도 장차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얻게 될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세상적인 자랑이 분토만도 못하다. 똥만도 못하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하고 싶은 게 없어. 인하대 공대를 다녔거든요. 사업하려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 거세가 돼버려. 왜? 너무나 귀한 천국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래. 그 은혜 받고 나니까 죽고 싶어. 당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얼마나 강하게 주시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대한 애착은 없습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는 세상의 일락이 아무리 귀해도 좋아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돈도 명예도 먼저 내려놓고 예수만 쫓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헛된 재물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천국이라는 본을 얻기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가 됩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다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부자예요. 천국 가기 힘든 부자. 그러나 물질이 많아도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